217쪽. 이 가르침들은 이제 너희 문화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들은 너희 심리 속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서 이제 그것들을 뿌리 뽑는 것 자체가 주요 과업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할 때까지 너희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리란 희망조차 품을 수 없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자, 이제야 특별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필요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 킬러다. 하지만 너희 종의 구성원 대다수가 사랑과 필요의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그 둘을 혼동해 왔고 지금도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필요는 너희가 지금 당장 갖고 있지는 않지만 행복해지려면 필요한 뭔가가 자기 외부에 있다고 생각할 때 생겨난다. 너희는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의 무슨 짓이든 할 용의가 있다. 너희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으려 애쓴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거래를 통해 손에 넣는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주고 자신이 가지려는 것을 받는다. 사람들이 사랑이란 일컫는 것이 이 과정이다. 그래요. 우린 전에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맞다. 전에도 논의했다. 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해서 사랑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가 보도록 하자. 이런 게 신이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배워온 너희는 너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게 될 방식 또한 이런 것이리라 여긴다. 신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천국에 받아들이겠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는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누군가가 이런 게 신이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너희에게 말했기에 너희는 이것을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 삼아온 것이다. 당신이 말씀하셨듯이 신에게 충분히 좋은 것이라면 내게도 충분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맞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인간 신화 속에 사랑은 조건부라는 너희가 날마다 몸으로 실천하는 이야기를 창조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신화다. 이것은 너희 문화 이야기의 일부이지 신의 현실의 일부는 아니다. 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따라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신이 어떻게 뭔가를 필요로 할 수 있겠는가? 신은 전부의 전부이고 삼라만상이며 부동의 동인이고 너희가 신의 필요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인데 나는 전부를 갖고 있고 전부이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나를 아는 과정의 일부다. 신과 우정을 나누는 데 있어 1단계 말이군요. 그렇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알게 되면 너희는 나에 대한 너희 신화를 해체하기 시작한다. 너희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놓고 달리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놓고 너희가 달리 생각하게 되면 너희는 자신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를 놓고도 달리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런 게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게 신과의 우정이 하는 일이다. 그것은 너희를 변모시킨다. 정말 흥분되는군요. 아무도 제게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상황을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의 깊게 들어라. 가장 큰 명확성을 얻을 지점이 여기이니 너희는 지금까지 자신이 신의 형상으로 신과 닮은 꼴로 만들어졌다고 이해해왔다. 이 역시 너희가 배워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는 내 형상과 내 닮은 꼴이란 게 어떤 건지 잘못 알아왔고 이 때문에 너희의 형상과 너희의 닮은 꼴이 어떤 것인지도 잘못 알아왔다.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하는 신, 그 중에서도 너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신으로 여긴다.
그런데 너희 교회 중 일부는 이런 내 측면을 너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램일 뿐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들은 너희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단순히 내 바램일 뿐이어서 내가 너희더러 그렇게 하게끔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괴롭힌다면 그것이 어찌 필요가 아닌 바램이겠는가? 무슨 놈의 바램이 그런 것이겠는가? 그리하여 내 형상과 내 닮은 꼴로 만들어진 너희는 같은 식의 바램을 갖는 걸 정상으로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너희의 나름의 운명적 끌림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밖에 내 전부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건 나 자신 속의 내 전부뿐이다. 이것이 신의 참된 본성이다. 이것이 너희를 만들어낸 형상이고 닮은 꼴이다. 너희는 이것의 경위를 이해하겠느냐? 이것의 의미를 알겠느냐? 너희 역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그냥 있다고만 생각하면 된다. 가장 깊고 가장 완벽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지리니 일단 너희가 그것을 찾아내고 나면 너희 외부의 어떤 것도 그것과 맞먹을 수 없고 너희 외부의 어떤 것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맙소사. 고래의 행복은 예배 안에 있다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하다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너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의 가장 장대한 부분을 자기 밖에서 체험하려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통해 남들더러 그들이 누군지를 체험하게 해주지 않고 남들을 통해서 너희 자신이 누군지 체험하려 한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통해 남들더러 그들이 누군지 체험하게 해주지 않고 남들을 통해 너 자신이 누군지 체험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제기하신 이야기들 중에서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군요. 그건 꽤 직관적인 진술이구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삶의 가장 중요한 진술들 중 상당수가 직관적이다. 너희는 까닭이나 연유를 알기도 전에 그것들이 옳다는 걸 안다. 그 진술들은 너희가 어떤 것이 참인지 아닌지 결정하고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결정하려고 할 때 쓰는 중명과 중고와 논리와 논거 같은 그 모든 도구들 너머에 존재하는 더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 이따금 너희는 어떤 것이 그냥 그 울림에서 중요하다는 걸 안다. 거기에는 진실의 울림이 담겨 있다. 저는 평생 동안 남들이 말하는 내 모습을 믿어왔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 모습을 바꾸고 그것들이 내게 말해주는 내 모습을 바꾸기에 내 행동과 나 자신을 바꿔왔고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남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체험하곤 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지만 너희가 깨달음에 이르고 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통해 남들더러 그들이 누군지를 체험하도록 해줄 것이다. 너희가 만난 사람이 성각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이것이다. 성각자는 너희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성각자는 너희를 너희 자신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왜냐하면 성각자는 너희를 알아보기, 레코그나이즈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각자는 너희를 재인식한다. 리코그나이즈 즉 너희를 다시 안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재인식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안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이것을 남들에게 전해준다. 너희는 성각자가 되었기에 더 이상 남들을 통해 너희 자신을 알려야 하지 않고 너희를 통해 남들이 그들 자신을 알도록 해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참된 성각자는 가장 많은 제자를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성각자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어떻게 해야 제가 그것의 진실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외부에서 많은 인정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 내면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면으로 가라.
내면에 있는 걸 찾으려면 내면으로 가라. 너희가 내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외부로 가게 된다. 그 말씀도 이전에 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이전에도 이 모든 것들을 너희와 함께 했다. 나는 이 모든 지혜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는 내가 너희를 기다리게 만들고서야 너희에게 가장 위대한 진리를 들려주리라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은 굳이 비밀에 붙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전에 신과 나눈 이야기들에서 들었을 뿐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도 들었다. 모든 것이 이미 밝혀졌다는 계시를 빼고 여기에 계시 같은 건 없다. 나아가 그 계시는 너희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밝혀 주었으니 그리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그 계시는 너희 영혼 깊은 곳에 놓여 있다. 너희가 그것을 훑기시나마 보고 나면 그것을 찰나로나마 체험하고 나면 너희는 너희밖에 어떤 것도 너희 안의 것과 비교될 수 없고 외부 자극이나 외부 출처에서 얻은 어떤 느낌도 내면의 영적 교섭이 주는 그 절대 희열과 맞먹을 수 없음을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월경을 찾아낼 곳은 너희 내면이다. 거기에서 너희는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군지 기억해낼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는 다시 한번 자기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체험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는 나와 닮을 꼴로서 너희의 형상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날이 오면 너희의 다른 모든 필요는 사라지리니 마침내 너희는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당신은 정말 힘있고 은혜롭고 감명 깊게 말씀하시는군요. 너무나 자주 제 숨이 막히게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내면으로 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제가 자기 외부에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고요히 있어라. 그 고요 속에서 너 자신과 더불어 있어라. 자주 이렇게 하라. 날마다 이렇게 하라. 아니 가능하면 시간마다라도 잠깐씩 이렇게 하라. 그냥 멈춰라.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너가 하는 모든 생각을 멈춰라. 아주 잠깐이라도 잠시 그냥 있어라. 그렇게 있는 것으로도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날마다 새벽에 1시간씩을 잡아서 그것을 너 자신에게 주어라. 그 성스러운 순간에 그곳에서 너 자신을 만나고 그런 연후의 하루를 시작하라. 너가 다른 사람이 되리니. 명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름 붙이기나 방법론에 사로잡히지 마라. 종교가 해온 이런 짓이고 교리가 하려는 게 이런 짓이다. 이것을 둘러싸고 이름이나 규칙들을 만들어내지 마라. 너희가 명상이라 부르는 건 너희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너희 자신이 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명상으로, 다시 말해 고요히 앉아있는 것으로 여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자연 속에서 홀로 걷는 것으로 여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 승려들이 자주 발견하듯이 바닥에 엎드려 솔로 돌바닥을 문지르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다. 사원을 찾은 외부인들은 이것을 보고 오,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럴 수 없이 행복하고 그럴 수 없이 평화롭다. 보라, 그는 바닥 닦기에서 벗어나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닦을 게 또 다른 바닥을 찾는다. 그냥 내게 다른 바닥을 줘. 또 다른 소를 줘. 바닥에 무릎을 대고 엎드려 돌바닥에서 15cm 거리에 내 코를 내리고 있을 또 다른 시간을 줘. 지금까지 본 적도 없을 만큼 깨끗한 바닥을 만들어 줄 테니. 그 과정에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리니 행복하려면 자기 밖에 뭔가가 필요하다는 그 모든 생각이 말끔히 지워지리니 봉사는 명상의 심오한 형태일 수 있다. 226쪽 좋습니다. 그럼 내가 진실로 행복해지는데 다른 사람의 것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이게 나를 비사회적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너를 지금까지보다 더 사회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너는 자신이 잃을 게 없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잃을 게 있다는 생각보다 더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걸 가로막는 건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너희는 합당한 방식으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이유로